사무엘하 24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과일라 24장 8절 9절. 저희 무리가 국중을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전에 모 전자회사에서 냉장고 선전을 하는데 그런 이제 광고 문구를 넣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냉장고 사면 10년 보장한다는 얘기 같아요. 이 세상에서 선택만큼 중요한 게 없죠. 다 선택의 결과를 우리는 누리고 살든가 또 그거의 피해를 보고 살든가 어떤 선택의 결과입니다. 평생 같이 살 배우자를 선택한다라든가 직장을 선택한다라든가 뭐 학교를 선택한다라든가 거주지를 어디로 할 건 선택한다라든가 모든 선택은 다 중요합니다. 교회 선택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영적인 선택입니다. 10년이 아니야 이거는요. 영혼을 좌우합니다. 그거는 영적인 선택은. 그래서 세상 선택은 비록 잘못 선택했어도 이 세상에서 끝나요. 그러나 영적인 선택은 영혼을 좌우하거든.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을 통해서 어느 쪽이 좋은가, 어느 쪽이 좋은가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쪽이 좋으냐?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있는 쪽이 좋아요. 바로 있는 쪽이. 무슨 얘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3절 14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만 더 먼저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여기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마치 여호와께서 시키셔서 했는데 그 인구 조사를 시키시고 막상 다윗이 그걸 하니까 진노를 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요,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같은 사건이 역대상 21장 1절에 또 나오거든요. 성경은 짝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말을 맞춰보면 어떻습니까? 사단이 먼저 다윗을 부추긴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저항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그 나중에 다다음 주인가 또 이렇게 좀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의심 가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하라고 시켜놓고 이렇게 진노를 하시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그 측근에 있던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오늘 다윗이 무슨 마음을 먹고 이 인구조사를 했는가 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무엘하 24장 3절.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압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싸움에서 이기고 나를 다 지탱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덕인데 하나님의 도움인데 왜 이제 와서 사람 숫자를 세보냐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걸 요압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압이라는 사람은 별로 영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 눈에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나댔으면 다윗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볼 때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전혀 의지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말 하겠어요.
그래 오늘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이제 사람 숫자를 의지하고 그 사람 숫자에 의지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불신이 있는 거죠. 교만한 거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교만한 거거든. 나를 의지하는 게 교만한 거거든. 그런 게 문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범죄를 한 다윗에게 선지자 갓이 하나님의 징계를 3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3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13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네, 그래서 징계를 내리는데 3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택일. 삼지선다형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7년 기근이 있을 것인가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 또는 대적에게 3개월 동안 쫓겨다닐 것인가. 아니면 온역, 중한 질병이 3일 동안 전국에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고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7년 기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 다 망하잖아요. 그리고 대적에게 3개월을 쫓겨다닌다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는. 이미 반평생을 쫓겨다녔는데 또 쫓긴다 그러니까 너무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결국 다윗이 3일간 전국에 온역이 도는 걸로, 전염병이 도는 걸로 그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단부터 부엘세바는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입니다. 7만 명이 병으로 죽었어요 하루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생각해 볼 게 있냐면 그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게 백성들이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죽을 만큼 그게 중한 죄냐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중한 죄냐 그게. 그렇게 사람이 7만 명이나 죽을 정도로 그게 큰 죄냐 그게. 글쎄 뭐 일반적으로 볼 때는 뭐 그렇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앞서 일이 무슨 일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 불신하고 교만해서 그런 거라고 그랬죠. 사실 살면서 불신지를 한 번 안 지어본 사람이 있는가요? 많아요. 다 지어봅니다. 불신지 한 번씩 지어보죠. 하나님 그렇게 100% 믿고 살지 않잖아요 우리. 또 교만하지 않은 사람 또 누구 있는가? 다 목에 힘주고 살지. 그러면 그렇게 다 누구나 질 수 있는 건데 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가 이렇게 신속하고 아주 중한 징계가 내려졌느냐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자, 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각자 행동 하나하나를 다 달아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달아보시는 저울의 추가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지 않아요. 다르다는 거예요. 저울 추가. 여러분 그거 아시나 모르겠어요. 귀금속을 다는 저울추와 돼지를 다는 저울추이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은요 그걸 어떻게 다는지 모르겠는데 금속 그런 데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어렸을 때 보면 금을 다는 저울은 추가 많이야. 눈에 보일까 말까요. 금을 조금만 올려놔도 저울추가 움직이는 거예요. 돼지 다는 저울은요 엄청 길어요. 그 두 사람이 둘러 매야 돼. 그래가지고 이 밧줄로 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추 자체가 이만한 엄청 커요 그게. 몇십 킬로를 달아야 그 추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금속을 다는 것과 돼지를 다는 저울이 그 추부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귀금속을 다는 그 추는 되게 조그매요. 그 돼지를 다는 저울추는 엄청 크고 같은 귀금속이라도 금과 다이아몬드는 그것도 그 단위가 또 틀립니다. 금은 한 돈, 두 돈 이렇게 나가죠. 다이아는 그렇게 치지 않아요. 다 작아요. 캐러트라고 합니다. 캐러트. 한 캐러트, 두 캐러트 그러죠. 아무튼 귀금속을 다는 저울은 무게를 조금만 올려놔도 아주 예민하게 움직이거든요. 돼지를 다는 저울은 적어도 몇십 킬로 올려놔야 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데 볼 때 참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별로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바로 징계 오는 사람이 있어요. 달아보는 저울추가 달라서 그래요. 달아보는 저울추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 같은 사람은 금으로 보는 거예요. 정금으로. 정금으로 보기 때문에, 정금 취급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이 있어도 바로 징계를 하는 거죠. 추가 다르니까. 정금 귀금속이니까 저울추가 예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정금으로 봐주고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돼지 다는 저울추로 달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면 참 넌센스죠, 그거. 예. 나는 왜 돼지 다는 저울로 달지를 않으시는 거야? 그 넌센스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3절.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들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자,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므낫세라는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다를 징계를 하셨거든요. 근데 사마리아나 또는 아합 같은 악한 사람들을 달던 저울추로 다셨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그럼 저울추가 따로 있다는 거죠. 아합 같은 그런 악한 사람을 다는 저울추가 따로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므낫세는 비록 겉은 사람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다는 저울추로 다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래서 자그마치 55년 동안 나쁜 짓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55년이나 지나서 징계가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짐승 다는 저울추를 달다 보니까. 그게 작게는 므낫세의 불행이었고요, 크게는 이스라엘 전체 불행이었습니다. 그게. 그래 늦게 저울추가 온다는 게. 그래서 아까 이 뭐예요, 지금요? 하나님 징계가 바로 있는 게 좋다니까요. 늦을수록 안 좋은 거예요, 그게. 그 좋을 일이 아니에요. 열왕기하 23장 25절 26절. 하나님의 징계는 바로 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묵히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26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그래서 그 므낫세가 얼마나 죄가 많았는지, 많이 쌓였는지 손자인 요시야 왕이 너무 하나님 잘 섬겼거든요. 근데 이 므낫세가 지은 죄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 다윗처럼 불과 몇 달 만에, 며칠 안에 징계가 왔으면 나중에 매를 맞아서 조금 맞는 건데 워낙 묵혔다가 한꺼번에 맞다 보니까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조금만 잘못해도 징계가 금방 오는가,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게 없네. 그거 좋아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금 취급하는 거예요. 금을 다는 저울로 달다 보니까 빨리 오는 거라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할 일이 아니고요, 오히려 감사할 일입니다. 나도 전에 경찰관 생활할 때요,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징계가 오더라고. 어떤 뭐 그날 밤을 넘기질 않아, 그냥.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집사라고 장로 후보생이라고 하면서 맨날 그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뭐 잘만 살던데 왜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이렇게 금방 그날 밤으로 징계가 오는가? 빨리 오는지 모르겠다. 저울추가 달라서 그래, 저울추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조금만 삐끗한 소리를 해도 어김없이 페널티 물이 와요. 감동이 와. 돈 나가, 돈. 그래서 지금 마음에 불평이 생겨도 겁이 나서 함부로 말을 못하겠어. 금방 물질 나가는 감동이 와요. 돈 나가니까. 그 레위기 5장에 나오잖아요. 부정한 말을 하면 속건제로 양과 염소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 돈 나가는 거예요, 염소 나가는 게. 염소가 그냥 생겨요. 서로 시작 안 하는 것만 해도 크게 봐주는 겁니다. 거덜날까봐. 그 예물만큼 서로 시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뭔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징계가 없다. 그거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맞으면 더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혹시 돼지다는 저울로 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못은 많이 했는데도 저울추가 빨리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곧바로 평가를 내리시고 징계를 하시면 기뻐해야 됩니다. 아, 나를 귀금소로 보시는구나. 난 저울추가 다르구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모았다가 한꺼번에 맞으면 더 아픕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9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잠깐만요. 그러면 누군가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바로 사역자가 지적하고 얘기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거. 묵히면 언젠가 큰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바로 얘기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그걸 괴로워하시면 안 됩니다. 73장 1절에서 9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예, 그들에도 불만이 많습니다. 이 시편 기자 불만이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요? 자기가 볼 때 어떤 사람은 죄 짓고 잘못해도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왜 이렇게 징계가 빨리 오냐는 거예요. 고난이 왜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그 얘기죠, 지금. 그 얘기죠. 우리도 때때로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결국 뭡니까? 어느 저울추로 다느냐는 문제예요, 이것도요. 어느 저울추로 다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들은 귀금속 다는 저울추로 달지 않으니까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최후 심판 자리에 가면 다 밝혀집니다. 나중에. 시편 73편 16절 19절.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자, 이거 곤란하더니 무슨 왜 그런 거야 하고 이제 고민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이 이유가 뭐냐? 내가 어찌하면 일을 할까요? 알까요?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결국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밝혀지죠. 그렇죠? 아무튼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좋은가?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오는 게 좋아요. 바로 오는 게. 바로 오는 쪽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그날 밤 안 넘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쌓인 건 없거든. 그 사람한테 쌓인 건 없잖아. 나도 그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난 바로 이렇게 그날도 안 넘기나 하고 좀 불편스러울 때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쌓인 게 없는 게 좋은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바로 오면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나는 정금으로 보는 거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길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어느 쪽이 좋은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쪽이 좋아요. 사무엘하 24장 13절 14절. 이거 왜 자꾸 맡긴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안 맡기니까. 사람들 잘 안 맡기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맡겼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맡겼다니까요. 맡긴 사람은 얼굴에 그늘이지지 않아요. 예. 얼굴이 그늘졌다는 건 맡긴 게 아니죠. 예. 자, 7년 기근, 대적에게 3개월간 도망, 온 나라에 3일 동안 전염병. 이걸 하나로 선택하라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이게? 하나님 손에 맡겨지는 쪽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쪽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쪽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 하나님의 손 갈등이 있을 때는요,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사람의 손에 내 운명이 맡겨지면 아무 보장이 없어요. 보호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내 모든 것이 맡겨지면 그분으로부터 해결책이 와요. 위로와 긍휼이 옵니다. 하나님 쪽이 훨씬 낫습니다. 다윗은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지간 나는 하나님 손에 빠지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보세요. 사무엘하 24장 15절 16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니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뇌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장 마당 곁에 있는지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쪽에 빠지는 것을 선택하니까, 즉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곧바로 해결책이 오죠.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해결책을 주시잖아요. 어떤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께 맡겨지면 반드시 그분으로부터 해결책이 와요. 해결책. 하나님으로부터는 해결책이 뭡니까?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다시피 살다가 무슨 잘못을 했더라도 예배에 오면 돼요. 그럼 해결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삶 속에서 비록 뭔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예배에 나오면 딱 맞는 해결책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오늘도 어떤 문제 속에 어떤 허물 속에 있든 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럼 딱 맞는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믿어지면 거기에 따른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거기 뭐 해결하려고 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무런 위로가 없는 거예요. 격려가 없는 거예요. 해결이 없어요. 돈 아무리 사랑해 보세요. 내가 죽겠다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돈이 날 돕습니까? 안 돕습니다. 눈 깜짝 안 합니다. 세상 것은 다 그래요. 궁극적인 해결책이 없어요. 세상에. 진정한 위로도 없습니다. 누구든 인생 살다가 그래도 뭔가 희망이 있으려면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께 맡겨지면 길이 보여요. 길이 보입니다. 예배 드리면 거기에 맞는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일생 동안 뭐 부려먹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다가도 힘없고 쓸모없어지면 버리거든요. 구조조정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뭘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에 힘쓰다 어려움을 당하든가 아니면 비록 잘못을 해서 어려움을 당해도 그렇게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회를 또 주셨잖아요. 다시 일어서게 하시잖아요. 베드로같이 실패한 사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예수 앞에 나오면 입에 보자.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 편히 쉬리.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난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다 끝났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두 구원 얻습니다.
자, 어느 쪽이 좋은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값을 지불하는 쪽이 좋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18절 25절.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여 옴을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제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예. 그래서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막 온 나라 병이 도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7만 명씩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 해결책이 왔거든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려라.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인절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단을 쌓으라고. 이 주석에 보니까요. 여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장소라고 그래요. 예. 같은 곳이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도 여기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때 번제물이 누구였어 결국에? 예수님인 겁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다윗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그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근데 오늘 보면 이 타작마당의 주인인 아라우나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은 물론이고 제물인 소와 땔감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뭐 개인을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윗이.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도 되겠죠, 그죠? 준다는데 뭘 그래? 내가 먼저 달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대가 먼저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은 굳이 값을 주고 사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아주 의미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내가 값없이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유명한 말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는 값이 지불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생각이에요, 지금. 왜 값이 지불돼야 거기에 대한 열매도 의미가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공짜로 되어지는 거는요, 너무 쉽게 되어지는 것은요, 사실상 돼봤자 별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일은 대부분 그 일이 되고 나도 별 볼 일이 없습니다. 뭔가 괜찮은 일은 전부 값과 대가가 지불이 돼요. 그렇죠? 뭔가 의미 있는 건 다 값이 지불되죠. 그냥 되는 거 아니죠. 뭐 전에 우리나라 뭐 양궁 여자 선수들이 그렇게 뭐 나가기만 하면 금메달 떴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훈련했냐 알아보니까 담력 훈련한다고 막 이제 소리 지르고 그러면 이제 예민해지면 또 화살이 제대로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뱀을 입에다 물고 한밤중에 묘지를 갔다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가서 막 바람이 불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도 아무 영향 없이 활을 쏜다는 거지. 그렇게 훈련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뱀을 입에다 물고 그리고 묘지 밤에 갔다 오기. 그리고 태릉소원촌이 불암산 밑에 있잖아요. 그 불암산이 되게 가파라요. 경사가 나 올라가다 내려와서 얼마나 경사가 가파른지. 그거 계속 뛰어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눈물고기예요, 거기가.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큰 무대인데 거기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둔 이유가 그렇게 아주 눈물을 머금고 훈련하는 거지. 근데 그럼 받아봤자 땅에서 끝나는 건데 그거. 진짜 값은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에 지불돼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값을 지불하면 더 좋은 거 받을 수 있어요.
가치 있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값이 지불되면 보상도 커요. 근데 물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값 없이, 대가 없이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무슨 값을 지불하는데 아주 인색하거든요. 뭘 하나 하는 거 아주 힘들어하고, 조금만 핍박이 오면 또 낙심하고, 전부 이제 값 없이 입으로만 그 제사 드리는 분위기가 이제 익혀져서 그렇거든, 그게. 초대교회는 안 그랬죠, 초대교회는요. 목숨 걸고 예수 믿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실 때 말로만 한 게 아니잖아요. 피, 생명을 주고 우리 건져내셨죠. 우리는 이제 종종 대가 없이 이렇게 막 하려다 보니까 이론적인 신앙이 되는 게 참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감사도 아주 형식적이에요. 아니, 도로에서 내가 사고나 죽게 생겼는데 어떤 사람이 날 살려줘가지고 병원까지 이송해줬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땡큐 이러고 갑니까? 그러진 않겠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안일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시험거리가 됩니다. 신앙생활 좀 값을 지불할 수 있어야 돼요. 좀 피곤해도 예배 드려야 되고, 좀 어려워도 드림에 성공해야 되고, 좀 어려워도 충성 봉사하고 그래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다른 여타 교회에 비해서는 아주 잘하고 있어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는요, 이자가 3000%부터 시작해요. 30배가 3000%입니다, 그게. 여러분 아십니까? 이자가 3000% 붙는 그런 이자는 세상에 아무리 사채도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 드려진 건 이자가 3000%부터 시작해요. 300배니까. 30배니까. 맞죠? 30은 3000%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섬기고 예배 성공하는 거, 세상과 구별해서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게. 나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회식 자리하죠. 아유, 거기 어떻게 술 먹으라고 그래. 다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나는 다수편에 서지 않고 소수편에 서야 되고 나 자신을 지켜야 되고 되게 어렵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회식 자리가 즐거운 자리가 아니더라고. 고통의 자리야. 그래서 나는 그때 직장 생활할 때 회식할 때마다 야, 그 에스더 1장의 잔치가 참 좋다 그거. 에스더 1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사모되더라고 그 잔치가.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양이 각기 다르고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우리 하늘나라 가면요 금잔에 먹습니다. 8절이 중요해요.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 명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혹시 그 직장에서 회식할 때 술 고나 그래요? 잘 안 그래요? 거기는 LG는 신사적이네. 박범대 형제님 어떻습니까? 아니 안 해요. 우리 때는 얼마나 그걸 권하는지. 우리 이제 서장하던 사람은 그 종로서장 이하묵 이 사람. 난 잊지도 않은 사람. 아니 그 컵 놔두고 왜 구두에다가 술을 따라요? 그 객기 부리는 거지, 그러니까. 구두를 가져오래 거기 따라가지고 막 앵기는 거예요, 그냥 먹으라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 거절하면 막 그냥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 하고 말이야. 아니 잔 놔두고 왜 그렇게 구두에다가 따라?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그게 괴로운지. 근데 여기 보니까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서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는다 그랬죠. 난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술 마시라고 억지로 권하지 않는 그 잔치가 너무 사모되더라고요. 여러분 힘들어도 조금 참으세요. 하늘나라 잔치는 절대 억지로 권하지 않습니다. 뭐 억지로 먹으라고 하지 않아요. 거기는 먹고 마시는 건 완전 자유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일 전혀 없습니다. 그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남자들이 처음 만나면 인사하고 제일 먼저 건네는 게 담배야. 지금 어떤지 모르겠네. 담배 인심은 왜 이렇게 좋은지 그거. 근데 속으로 야, 저 담배 한 겁에 100만 원씩만 했으면 좋겠다. 그럼 그렇게 함부로 돌리지는 않을 거 아닌가. 조금 친해지면 술 권하고 말이야. 만나서 첫 거래가 주로 그런 거야. 담배 한 대 피실까요? 담배는 이제 뭐 내밀고 술 이제 친해지면 먹는 건데 그걸 다 거절하잖아요. 그게 껄끄럽죠, 관계가. 빡빡하고. 그런 세계를 내가 많이 겪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선을 긋고 사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 그러면 공감이 물론 가고 마음이 좀 아픕니다. 저 되게 어렵겠다.
근데 그게 우리 갈 길인데 어떡하겠냐고. 우리 갈 길인데. 어차피 그들과는 목적지부터가 틀린데 길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그거예요. 세상 사람 날 보러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제 사람들 부럽지 않네. 그 가사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요. 아예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그냥. 그럼 견디기가 좀 편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세상과 분리해서 살면 값이 지불돼요. 값이 지불되는 건 나중에 상도 커요. 그냥 값이 지불되지 않고 나오는 것은 별것도 아니고 나중에. 값이 많이 지불되면 상이 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가는 길이 어차피 달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냥. 로마서 12장 1절 2절. 나도 운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필요한데, 그런데 그 예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하고 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긋지 않으면 예배가 되질 않아요. 선을 긋는 것만큼 예배는 성공합니다. 선을 긋지 않으면 똑같이 놀아버리면 예배가 되질 않는 거예요. 예배 성공에 뭐가 되는 건데. 근데 그 명령은 사람이 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리신 명령이라. 사람 누가 요구하는 게 아니야 지금. 술도 사탄이 주는 무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금하시는 거거든요. 11조 사람이 정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사람이 누가 정해서 하라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는 거, 귀신과 교제하지 말라고 하는 거 전부 사람이 정한 게 아니야 그게. 오늘 우리 예배로 부르신 것도 사람이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세상 일이 바빠도 오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오라가라 훈련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가 결국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대가 지불되지 않고 신앙생활이 되질 않아요. 그들과 똑같이 살면 모를까. 분리해서 살려고 하는 자체가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다가 조금 대가가 지불되고 손을 그는데 어려움을 겪어도 기꺼이 기뻐하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대로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조금만 대가를 지불하면 그럼 명령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최소한 30배부터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사무엘하 24장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예. 그래서 오늘 다윗이 예배를 드리는데 굳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결과 뭘 해주셨습니까?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기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치르는 값에 대한 가장 큰 보상 중에 하나가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기도. 내가 보상을 치른 거에 대해서. 그리고 문제 해결이라든가 병의 치료 등등으로 자녀의 잘됨으로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건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갚아주시되 30배부터 시작합니다. 30배부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에는 전부 상급과 보상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것도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일생 동안 예배드린 거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절대 공짜가 없어요. 할렐루야. 갚아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오늘 말씀을 요약해드리면 어느 쪽이 좋은가?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있는 쪽이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빨리 그 징계가 오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못된 짓만 하고 다녀도 그냥 잘만 살고 있던데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돼지 다는 쪽으로 다는 거고 나는 정금 다는 쪽으로 다는 거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 비교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가 애매한 경우가 생겨도 하나님께 맡기는 쪽으로 결정하면 거기 해결책이 오죠. 어떻게 해결하라고. 그 해결 중에 가장 큰 해결이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무조건 예배드리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거기서 해결책을 주셔요. 신앙생활은 좀 값을 지불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 얻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와닿길 바랍니다. 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켜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성도의 신앙 따라서 충성하게 죽도록 충성하게 옥중에 매인 성도는 양심은 자유 얻어 우리도 고난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게 인자한 언어의 신앙 이 신앙 전하리.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지금은 그 회사에서 억지로 권하지 않아요? 아우 지금 좋아졌네. 정말 좋아졌네. 왜 내 때는 그렇게 억지로 권하는지 그냥. 아우 지금 우리가 억지로 권하지 않는구만. 아유 감사하네. 그럼 나보다 편하네 전부 다. 어우 나는 그때 왜 이렇게 억지로 권하는지. 고난이 유익이라. 내 짐.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니. 고난이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 영광도 크는 것.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니.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지신 후에 면류관 있으리. 그래도요 끝까지 거절하고 손을 그으면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해요. 사람들 막 휩쓸려 버리니까 함부로 밟고 들어오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는다고 그랬죠. 맛 안 잃으면 절대 밟히지 않습니다. 조금 고난을 당하고 조금 뭐 이런 소리도 들어도 딱 선을 그으면 이렇게 막 밟고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막 섞여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막 밟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지키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이렇게 선을 긋고 그러면 뭐 혼자만 잘났다는 별소리 다 해도 그렇게 막 가진 못해. 근데 막 그 어느 사람 보니까 막 어울리고 그러니까 뭐 저게 장로가 뭐 해가지고 정말 밟히고 살더라. 강연이 알겠지? 동환이도. 선을 그으면 그렇게 막 밟고 들어오지 못해.